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4절 에스겔서 36장 24절 에스겔서 36장 24절 24절? 24절 내가 너희를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규례를 행할지라 27절까지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육신의 굳은 마음,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인데 이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고 반드시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맑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또 그것을 잘못 전하지도 아니하고 바르게 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또 우상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정결케 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마음이란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알고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욕심이 오히려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루어서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이제는 육신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되면은 음원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의문스러웠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아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을 섬기는 그런 새 영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은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따라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죄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육신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따라가게 되면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8절도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즉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즉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을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 들은 그 말 때문에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즉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라 하느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게 되면은 곧 우상이 되는데 우상이 말하는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것이냐 하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를 따라가게 되면은 귀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면은 육신의 마음은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말씀이 우리 육신의 마음에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같이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인데 우리가 듣고 행동으로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26절과 같이 새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